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자신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다양한 문화, 또 다양한 사회적 신부, 주인으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양한 각계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분쟁, 갈등, 오해, 또 당짓고 분쟁하고 나뉘는 이런 것들이 흔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총 6개 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전반부인 1, 2, 3장에서는 복음의 바탕 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했고, 또 4, 5,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아들을 깨웁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아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이불을 더 깊게 뒤집었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다그칩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일어나야지. 아들아 일어나라. 계속 다그치니까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이불을 확 걷으며 소리칩니다. 저 교회 가기 싫다고요, 어머니. 어머니는 약간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아들에게 되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왜 교회 가기 싫은지 그 이유 3가지만 대봐라. 그랬더니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저는 그 장로님의 긴 기도가 너무 듣기 싫습니다. 2번째로, 저는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너무 듣기 싫습니다. 3번째로, 저는 주일에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차분하게 또 답을 이어갑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 가야만 하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해 주겠다. 첫째, 그 장로님의 기도는 응답하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 2번째, 성가대 찬양은 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셋째, 주일은 너 쉬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라고 있는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네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 물론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진행될 이 수요 설교 시리즈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단교회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12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며 영적인 복입니다. 이에 반해서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인간이 가진 욕구를 최대한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더 건강한 것,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귀한 것 가지고 더 많이 채우는 것,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명예로워지고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재밌고 쾌락적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작부터 잘못된 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복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이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또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앙생활도 삐걱삐걱 거리는 것이죠. 물론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준비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부요함이 참된 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또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참된 복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건 그냥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다 눈 뜨고 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아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참된 복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제대로 보고 또 그 신령한 복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사역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땅에 아담이 존재하기 그 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그분께서는 넘치는 사랑,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꺼려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대적인 마귀를 기뻐하고 세상 것을 만족하고 세상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또 그 아들이 누렸어야 할 그 특권을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결과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 존재의 어떤 특성,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택하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그 소명에 부응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주로 표현되고 사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짐승은 거룩하고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구별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짐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고 귀찮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으로의 초청에는 땡큐고 감사하지만, 하지만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고 흠이 없게 드리기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 본심은 거룩한 삶을 싫어하고 그 부르신 소명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부르시고 부여하시는 직분과 사명을 거부하고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는 그런 죄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낌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다만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며 내가 얼마나 죄와 친밀하고 내가 얼마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 많이 온전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많이 분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죄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세요? 얼마나 거리껴지고 그것이 얼마나 위기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으며 이 죄와 싸우려고 얼마나 깨어 계시려고 노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또한 최선의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이 거룩은 고사하고 거룩의 그림자에조차도 비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길,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깨닫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머리를 향해 질서를 잡는다. 권세자를 향해 질서를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하나님의 참된 권세자를 머리로 한 그 온전한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질서가 충만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어졌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도 멀어졌고 인간끼리는 서로 말할 것도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죽이는 그런 시대는 지금도 끝날 줄 모르고 또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해서 세계 여기저기에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전쟁의 소리, 죽음의 소리, 비명 소리가 또 온 땅과 만물이 신음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달마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진 모든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자의 바로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회복이 더딘 것 같고 점점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플랜에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사사기 본문을 보면서 또
요즘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손을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참 예전에 몰랐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삼손은 아시다시피 참 괴력을 가진, 힘이 세서 사자도 어찌할 수 없고 1000명이 달려들어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아무리 강한 끈으로 묶어도 그것을 쉽게 끊어버리는 정말 괴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사 시대,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그 20년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위대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잡힌 때 아니고요, 백성에게 안녕과 평안이 있었던 때 아니고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었지만 그때는 블레셋 사람의 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와 괴롭힘과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사,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삼손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삼손이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저 여자 찾아다니고 그저 쾌락을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수가 틀리고 마음이 틀어지면 그때 화풀이하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나마 블레셋을 간간히 물리쳤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마음을 품고 자기 사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 위협을 합니다. 그 거인 골리앗을 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보다 블레셋이 삼손을 바라보는 두려움은 10배, 100배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어떤 것으로도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손 한 번으로, 턱뼈 한 조각으로 1000명을 물리친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이 귀한 달란트, 이 귀한 택함을 받았음에도 삼손은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플랜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온 만물을 통일시키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온 우주의 회복의 계획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회복하는 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삼손처럼 외면하지 말고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욕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을 통해 그를 천국 백성으로 인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보증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격이 안 되면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20대 후반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은 집을 썼던 이제 플란메이트라고 방을 각각씩 이제 쓰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영국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렸는데 이 자매는 그 찰스 황세자의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버킹엄 궁전으로 하는 아주 멋진 직업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비서도 종류가 많아서 문서 비서, 이메일과 같은 그런 편지, 우편물 비서를 담당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하루는 그 자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국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100세가 되면 여왕의 이름으로 선물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아주 멋진 생일 축하 편지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올해 98이신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면 너희 외할아버지가 100세가 되시면 내가 지팡이는 못해도 내 권한으로 여왕의 편지를 하나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약속을 받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여왕의 생일 축하 편지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이거 하나 받아서 할아버지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고 또 우리 가문에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기쁨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 해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부고 소식을 전해 듣고서 물론 뭐 마음의 슬픔도 있었지만 또 그 여왕의 편지를 놓쳤다라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아쉽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좀 내심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전혀 뭐 얄짤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약속, 아무리 귀한 약속이 있어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끼리도 약속을 하고서 그 약속 계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약속, 우리를 향해 주실 모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 복의 스케일이 어떻겠습니까? 아빠가 어린 아이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 너무도 기뻐 펄쩍 뛸 수밖에 없는, 몇만 원밖에 안 하는 장난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나의 연약함과 죄대임으로 인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들,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불신이 확신으로, 실패가 승리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겠죠.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오늘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또 의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불안함이 있는 이유는 나의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후의 일이 지금 내가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서 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증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보증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증하십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머물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증거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택함받았다고 안일하고 자만하게 살다가 삼손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장엄한 사역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사역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후에
그 마지막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나서도 12절에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한 후에 14절에서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자의 사역을 우리가 누리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그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폐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못 믿을까 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그 수많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린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멜로디가 있는 그런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권에 순복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진리 안에 머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비록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에도 회개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할 찬송이며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참된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아들 예수에게 대신 쏟아부으시며 또한 주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오늘 아침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믿고 누리며 그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순응하며 순종하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며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망가져가는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사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온 지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나라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계획 회복의 섭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안에 블레싱 패밀리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이 주인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온전히 가정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번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연합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온전히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